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세요? 뭐 어떻게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풍랑이 오거나 내가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배에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버리는 것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잘 가고 있어요. 또 그 길도 주님을 사랑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역 가운데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가 때로 내려놔야 할 것들, 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또 보였어요. 내려놔야 할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졸업시험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 한 것처럼 그렇게 그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어떻게 보면 죽음이고 진정으로 그런 부분 내가 또 보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배가 무거워서 흔들리고 뭔가를 버려야 한다면 지금 버릴 수 있느냐,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아마 인도하는 영역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저는 보였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 안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보인 부분이 있을 거고 저기 새로 오신 분 저기 제일 뒤에 이찬원 권사님이라고요. 아까 손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손이 큰 거를 보여줬어요. 섬김의 손이다. 또 물질은 능이 있어요. 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말하자면 찬양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섬김의 손. 하나님께서 손이 이렇게 커진 걸 보여주세요.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다리 역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선교적인 비전도 열어지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다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길들을 예비하셨고 관계를 확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을 붓고 계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부분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큰 통로가 되시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뭐 새로 오신 분들만 해드렸는데 마지막 때 교회가 어둘까요? 세상이 어둘까요? 예? 예? 둘 다 어둡죠. 밤이 어둘까요? 낮이 어둘까요? 둘 다 어두워요. 이제 어두워집니다. 밤이야 지금 낮이야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세상이야 교회야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요, 더 어두운 게 뭐냐면 교회가 더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교회가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삼투압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자리를 잡는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되고 있고 교회를 찾지 못한 누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소경이 되고 소경이 서경을 인도함을 통해서 둘 다 실제적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더 증가되고 더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끼리 이렇게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자끼리 나누어진다. 분명히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회가요 기준이 너무나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타협해 버리는 거죠.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 그 기준, 예수님이 말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 헷세대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 눈치 보고 말씀과 타협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는데 이른 말이 아니라 섞인 말로 또 MSG가 첨가된 그런 자극적인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듣기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미혹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양들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어둠이 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경찰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도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민생 치안과 그런 준법 정신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세상 법도 그렇게 돈의 욕심을 갖고 정경유착이 되고 뭔가 이렇게 탈선되어진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말 말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런 것 같아요. 믿을 게 없으니까 당신은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당신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키듯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를 따른 통찰력도 있어야 돼요. 시대를 따른 국제 정세, 이러한 뭐 국내 정세라든지 이런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배후의 영적 정세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마지막 때요, 미혹이 옵니다. 정말 미혹 금방 당해버려요. 저는 정준영 사건이라든가 승리 뭐 요새 나오는 거, 공든탑을 다 이렇게 쌓다가 그렇게 성공하다가 뭐 카톡방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쌓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면서 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귀의 미혹이 그와 같기도 해요. 올무와 덫에, 보이지 않는 올무와 덫에 빠지면 마귀는 우리 영혼을 유린하면서 한순간에 패망의 길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숨은 전략을 보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미혹당함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은 배교의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든가 주님을 떠나든가 말씀을 떠나든가 종교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가 금송아지를 섬기든가, 이것이 애굽에서 올 인도의 신이라고 예수님의 형상을 다른 보이는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든가,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인본주의가 대체하고 교회도 믿을 게 안 되고 영적 지도자도 믿을 게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런 배도의 흐름 안에서, 배교의 흐름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시금석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봐봐. 아모스 8장 11절에 오늘 그래서 성경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안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오후 3시까지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이 안 오면 환장해요. 막 오늘 뭘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같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단어만 하나 주면은 탁 연상이 풀어지는데 안 오는 거야. 이거 프린트물도 주신 것대로 저는 다른 거 참고 안 하고 그냥 만들거든요. 주신 계시대로. 근데 딱 하나가 뜻이 열리더라고요. 딱 갑자기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뭔가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아시죠? 뭔가 많아 보여요. 인터넷만 클릭하면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영적 양식들이 제공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 같지만 그 안에 섞여 있고 포함된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영분별, 통찰력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듣기에 좋으니까 먹다가 이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소개시켜줄 교회도 별로 없고, 말씀 좋다 하면서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중간에 가다가 왜 이렇게 잘못되지?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풍요 속의 영적 빈곤처럼 지금 단순한 그 진리가, 본질을 품고 있는 그 진리가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편의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지도 제가 무슨 봤는데 정말 제가 사진 안 갖고 왔는데 뭐 점이 한반도에 찍혀 갖고 나는 가정수인가였는데 이게 편의점 수래요. 근데 한반도를 덮고 있는데 밑에를 교회 수라 그래요. 저희 여수에 있는 교회 동서남북으로 10m 동서남북 교회가 둘러싸여 있어요. 저희 교회, 아버지 교회, 제가 부목사 있었던. 여기 상가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상가 빌딩 하나에 교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그렇게 정보의 홍수라 그러고, 그렇게 진리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축적되어 온 가운데 왜 진리가 없다가 할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이니까. 더 비례적으로 증가한 건 뭐죠? 교회를 떠나는 수,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깜깜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교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동역하시는 남은 자들, 바알의 7,000명들, 또 깨어서 빛을 발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조는 영혼을 깨우치는 그러한, 정말 말 그대로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더라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는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 그렇게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고 일어나고 있고, 소수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소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퍼센테이지로 항상 우물안경으로 많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수, 그러한 소수라는 사실, 그게 말씀의 기갈이라는 사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암담한 상황,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를 다 예언해놨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어디가 피난처일까? 어디가 보호하심의 영역일까? 주님의 날개로 찾아 들어가. 닭날개인가? 날개끈을 아래에 있어야 되는, 날개, 임재 아니라고 하지, 막연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미혹의 영과 진리 영이, 세상에 많은 영이 나왔는데 하나님에 속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 뜻 안에 거해야 돼요. 뜻을 구하고 뜻을 갈망하고 뜻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영적으로 좀 공유를 했어요. 여러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 주님이 홍수를 심판할 때 전부 쓸어버렸죠, 그죠? 그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죄악이 관영된 이 세대들 향해서 탄식하지 않아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죄를 보고 이 세대를 보면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이 아닌 나의 시각으로 보면 별일 없어 보여요. 평안하다 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대를 보면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평안이 없다나 그들이 평안을 외치는도다.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고 파수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거룩함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요, 노아의 때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할수록 탄식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중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의 어둠이라든가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것들을 공감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됩니까?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은 피난처가 어디냐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장소라는 개념으로 살펴본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피난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아는 사람들은 진짜 피난처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극단에 빠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처가 되지 못합니다. 은밀한 장막 가운데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18장의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공감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란 시대가 열어지는 그 경계에 있어요. 아니요, 그 환란에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표적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이런 믿음의 본질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처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환란을 이기는 믿음. 이게 인내하는 믿음이고,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46편을 제가 좋아하는데, 시편 46편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세요. 마지막 때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자연적인 그런 초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피난처를 공급받을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왔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필요와 나의 중심성 가운데 나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갈망하고 또 그것을 찾기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거기 프린트물에 제가 이런 게시가 왔어요. 왜 우리가 뜻 안에 거해야 되냐? 먼저 항상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전도해야 되냐? 항상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거했다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살아냅니다. 뭐냐? 따르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발걸음 움직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때예요, 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알다시피 34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예수님 자신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먼저 자기가 이렇게 행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나라가 세 번째 기도가 임하옵시고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신 거예요. 삶 가운데. 믿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어요. 내가 행동을 하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왜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뜻을 먼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뜻을 행했다. 또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 장 넘겨서 5장 30절. 자, 뭐라고 하냐? 예수님 보세요. 자, 이거 자기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지만 왜 안 이루어지냐면 우리 자신 때문이죠. 나의 뜻 때문에. 자, 어쨌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가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오직 의지하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는데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1장 봐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봐보세요. 자, 뭐 이건 11장 봐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오늘 뜻 안에 거해야 되는데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서둘렀을까요? 안 서둘렀을까요? 안 서둘러요. 여러분 11장 우리가 알지만 그 얘기를 아는데 한번 볼게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한 자매 형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고. 아직 안 죽었는데 빨리 가면 살리는데 예수님 느릿 진짜 우리 입장에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걸 믿고 사람들이 빨리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 빨리 가자고 하는데 내가 더 이틀을 이 성에 위해야 되겠다. 상식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런 비상식적인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3일이 지나 우리 3일장 있잖아요. 거기도 영혼이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떠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마치 우리 풍습처럼.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은 참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뭐 바느질 이런 것 유대인들이 많이 손재주가 좀 대체를 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비슷한 뭐가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였고 온전하게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때 감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지보였고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신앙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습니다. 이러면 마지막 때 피난처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요. 아까 찬양 제가 가사 좀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사에 이게 설교를 하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그럼 의식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 어쨌든 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지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세요. 4장 6절에 마지막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힘써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어딘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찾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의 부수적인 것들, 호주머니나 하나님 손 위에 뭐 들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한하나님 자신,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에 성경에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넘겨보세요. 2절, 3절, 4절, 3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알자. 왜? 6장 6절에 결론이 있어요. 6장 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습니까? 제사로 성도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 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이 어두운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뜻이 빛이 된다. 뜻이 지혜가 되고 뜻이 마지막 때 빛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딱 주셔서 하나님께서 A, B, C 세 가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뭐더라고. 마지막 때 진리에 뭐 하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보여서 따라하면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영역을 확장시켜도요,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 안에서 확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읽었어도 또 이런 설교에 이게 적용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여기 계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를 향한 이런 빛의 전략들이 있어요. 예언도 다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뭐 만몬신이 지배할 것들, 돈을 부하려는 자들, 마지막 자본주의 시대가 열릴 것들, 인터넷이 발달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될 것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 어떤 집을 살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무슨 포인트인데 안 오신대. 자, 데살로니가 5장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깜깜해지는데, 교회가 불법이 되는데, 예수님도 교회가 너희들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을. 멸망한 자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반드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왜 벗어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진 줄 아세요? 사랑은 어디서 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헤세드는 많아지는, 헤세드는 기다리고, 아가페가 아니라 그냥 인본적 사랑이 그냥 교회에 넣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 안에 인본적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질 못하고 그냥 종교가 되는 건 나예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가 보호하십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지금은 당장에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주님에서 자라가면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의 전신갑주가 된 사람들은 압니다. 분별력으로 갖춘 사람들은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교회를 지켜냅니다. 내 자신을 지켜냅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요. 믿습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선한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찾으러 올 때 담대함 안에서 이 세대를 보면서 외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그렇게 의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을 걸으며 그런 사람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도 얼마 많은 줄 아세요? 교회는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배도한단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해야죠. 근데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강조할 때요. 이렇게 힘들어. 교회를 사랑하냐도 교회에 계신 진리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교회를 찾지 말고 교회 안에 진리를 찾고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아모스 주제란 말입니다. 4장 5장에 이미 길갈이 종교 중심지에서 우상 숭배제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길갈도 가지 말아라. 교회를 찾지 말아라. 교회 안에 진리를 찾고 언약궤 자체가 부적신앙이 되지 말아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믿습니까? 이 성경 안에 굉장히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진리를 먼저 안다는 것,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좀 이 분위기 문맥상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옳은 데 하나님의 뜻, 그 뜻 넘어서서는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그죠? 이 불법은 곧 죄가 되고 이 불법은 뭐가 득실거리기 쉬워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 행할 수 있는 틈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고 쥐가 있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옳은 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따라하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제가 뜻을 행하는 4단계를 하나님 주셨어요. 저에게 뭐 보고 베낀 거 아니에요. 이거 딱 주신 거. 이거 딱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제자 훈련 시킬 거거든요. 이제 제자 훈련 제가 할 거예요. 이거를 다 이거 지금 프린트도 전부 다 공과가 돼요. 이거 다 이때까지 나눴던 공과해서 이제 이거를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먹기 좋게 떡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 이제 지금 그거를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세미나 가서 확실히 깨달았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기대가. 두 번째,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만나 대신에 뭘 찾아요? 매출하기를 찾는 성도.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적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마지막 때 만나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하늘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려줘서 이 만나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온 산 떡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상하는 이 떡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고 시내 산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에 보니까 지겨워진 거예요. 질린 거예요. 이 만나 대신에 자기 탐욕 때문에 뭘 구해요? 고기를 구합니다. 그죠? 그 사건 나오죠? 고기를 구해요. 자, 읽어보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뭐예요? 여기서 만나를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 탐욕, 어떤 자기를 위한 인본주의적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예수님이 수단이 됩니다. 자기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통찰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안 당해요. 신천지 안 빠집니다. 4절 시작. 또 그 길을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배도한다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심 안 가지면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하면 자기도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진리보다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만나 설교할 때 했죠. 민수기 11장에 했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고기를 먹여달라고. 만나가 실증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 시체, 그들이 매출하기를 지면에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먹고 소화되기도 전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무덤이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라 그러잖아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예수님 아닌 다른 교훈들, 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뜻을 찾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 로마서 12장 2절도 하나님 주신 계시로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로마서 12장 2절 적어보세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 12장 2절에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뜻이 무엇인지.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아야 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돼, 성경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 속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만나가 실증나면 만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욕을 쫓을 이 세대를 보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대가 아닌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늘 양식,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욕심인 거죠. 그게 모두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의처럼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와라? 만나 하나님 말씀에 찾아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좋은 교회, 기름 부음이 강력한 교회 아니에요. 기름 부음 강력하고 기도 10시간씩 하는 교회는요, 말씀 없으면 교만해지고 귀신이 득실득실거리고 매일 그냥 그래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같이 역사하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말씀 무장 안 하다가 귀신이 그런 데 갔다가 확 올라타요. 기도원 같은 데 가다가 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귀신 축사로 갔다가 귀신 스교야 일곱아들처럼 귀신이 그냥 달라붙어 갖고 올 경우가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함부로 가지 말라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보혈의 장막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그걸 너무 사모하다 보면 미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뜻은 마지막 때 완전한 뭐가 돼요? 전신갑주가 됩니다. 틀렸어. 왜 이렇게 재밌지? 자,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전신갑주가 입니다. 아니 피난처도 맞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적으세요. 여러분 에베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죠. 더 일부러 여러분들 이게 하나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안 하고 그냥 해도 있는데, 그냥 주신 분을 저도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다시 안 들으면 내가 무슨 설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또 재생산할 때도 편한 것 같아서 그래야 또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6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전신갑주가 됩니다. 그게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무장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첫 번째는 망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거고요. 뜻은요. 두 번째는 능히 서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자, 13절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또 대적하고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온전히 거하고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 가운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나 대신 만나를 온전히 만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뜻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사랑을 입고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세 번째를 할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바로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계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시는요, 계시로 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에게 두 가지를 벗겨버리고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는 뭐냐? 비늘이 있어, 비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 비늘이 가득 그리스도인의 환상을 비늘을 가득 비늘을 빼야 된다. 그리고 수건을 벗어버렸는데 수건이 덮어져서 영광을 보지 못한대. 덮어져 버린 거. 그리스도인 교회가 깜깜해지는데 수건이 안 벗겨져 있다. 교회 안에 이사야죠. 잠자는 영들이 교회 안에 덮었다. 바리새인 영, 잠자는 영들이 덮어져 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안약을 사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열기를 원하는데 이게 감춰져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알다시피 뜻을 지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고 열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득 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 열정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다 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웃기죠? 하나님은 뜻을 감춰놓고는 뜻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죠? 뜻을 감춰놓고는 뜻을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부어준 이유도 열어주기 위해서거든요. 그잖아요. 안약을 사서 제발 좀 보라 이거야. 영적 실상을 보라 이 말이야.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감춰놓고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로 진짜 사랑한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진짜 순종한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진짜 찾는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진짜를 얻기 위함이에요. 가짜는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를 숨겨요. 하나님 나라 비밀, 뜻, 천국 복음 다 감춰. 그런데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계시적이에요. 그게 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뜻을 행하기 전에 뜻을 정하기 전에 뜻을 알고 이해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행하고 싶은데 뜻이 피난처가 되고 뜻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방금 배웠잖아요. 여러분. 방금 1, 2, A, B, C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전신갑주가 된다는데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 아닌 불법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진리라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생명을 걸죠. 살을 걸 정도 중요하는데 진리형과 미혹형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면 갖춰야 되는 사월적으로 중요한데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데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계시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논리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기 소리를 꺼야 돼요. 자기 소리를 꺼야 돼요. 줄이는 것도 안 돼. 꺼버려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 소리만 좀만 줄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섞여. 완전히 내 소리를 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어집니다. 나의 뜻을 완전하게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완전히 죽는 거죠.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제가 뜻이라는 거를 좀 큰 범위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나의 직장생활 안에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 뜻이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나도 보세요. 지금 잠깐 큰 것 부분에서 이렇게 세부적 가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늘에 온전해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감춰놨대. 또 한 구절 더죠.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알지만 또 비유로 말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감추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아는 자는 계속 하나님이 그냥 다 공개하려고. 자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자는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냥 폭포처럼 부어줘 버려. 하나님께서 성령 주는데 폭포처럼 부어줘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감춘 사람들은 뺏어버려요.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균형적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냥 나를 찾는 자들은 완전한 죄를 예비하고 완전하게 깨닫게 해줘요. 이거 다 그냥 그래. 주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은 계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야의 차이는 먼저 제가 계속 저희 교회 와서 분별력과 통찰력 준비되면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못 보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준비되고 뜻으로 무장되면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지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시작부터 끝, 처음부터 나중들을 완벽 모든 측면을 지배하며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숲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시야가 좁고 편협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죄보다 월등히 높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리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또 훈련이니까 고전 1장 25절에 그걸 아셔야 돼. 시야의 차이다는 거죠. 자, 시야의 차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정하십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봐야 돼요. 지혜와 계시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깊은 마음도 통달하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논리로 이성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계시가 열어지지 않고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타이밍, 나의 때만 아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나의 뜻이 차 있고 나의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나의 중심 안에 해석하려 드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구하고 나가야 돼. 그 방법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찾는가. 이걸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적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자, 한번 한 구절 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읽을 때 은혜가 오고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건 감사. 이게 참 이 말씀 위로가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시지. 나는 준행자고 피조물이지. 내 위치를 그냥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권위 아래 그냥 머무세요. 그 권위에서 벗어나지 말고 권위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도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울어요. 원망해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게 사람의 연약성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에 무관심하면 그렇게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 결국은 세 번째 여기다가 뭐예요? 우리의 뜻, 나의 뜻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알기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처음 보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관심이 없고 나나 사람에 대한 부분 전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보호에 대한 강구, 또 용서라는 영역, 하나님 나눠지는 부분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실 수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동행과 임재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 숨겨있는 뜻, 그러나 반드시 어떤 자에게는 폭포수처럼 정말로 안약을 하나님께서 사서 발려서 성령 계시와 조명 가운데 완전하게 열어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모든 예비하는 것들을 보시게 하시고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거,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다. 항상 그래.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목적 두 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출애굽의 목적, 창조의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주구장창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뜻이거든. 그게 뜻의 특징은 바로 뜻은 이것이고요. 마지막 그런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뜻대로 행하는 4단계를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뜻을 이해하라. 뜻을 분별하라. 뜻을 정하라. 뜻대로 행하라.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4번에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 이제 어떻게 하면 뜻을 알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 있는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패러다임을 맛봤던 말씀이에요. 전환을 맛봤던 말씀. 구원론의 패러다임을 맛봤던, 새로운 전환점을 맛봤던 말씀이거든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한다?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 간 줄 알아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야. 진짜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니, 그 전에 뜻을 정하기 전에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분별하기 힘들어지잖아. 진리형인지 미혹형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건지 분별이 힘들어진다니까. 마귀가 너무나 따라쟁이야. 위조지폐 보면 마귀의 특성을 알아요. 지금은 보이스피싱도 너무 이게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지금 저는요, 뭐 보이스피싱 지금 앱이 이제 전 국민으로 깔린대요. 이제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인지 분석을 한 앱을 의무적으로 깔아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그러나 또 진화가 될 거예요. 악은요 그래요. 마지막 오죽에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마귀가 따라해요. 이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세상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위조지폐도 마찬가지고 짝퉁도 마찬가지고. 짝퉁이 좋긴 한데 나는 마귀는 싫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마귀의 특성이 마지막 때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림자처럼 반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뜻을 분별하고 이해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뜻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을 미친 듯이 그냥 말 그대로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준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먼저는 이해하고 분별하려는 이 뜻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깨닫고 구하는 자들. 그래서 1번, 2번을 묶어서 구하라 적었어요. 구하는 것.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1번이 묶어놨어요. 구하는 거예요. 밑에 3, 4번은 정하고 행하는 건요, 행하는 자유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에요.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의 영성 적으세요. 그 밑에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것은 마르다 적으세요. 자, 이걸 제가 하나님이 딱 그 계시를 주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들 제가 왜 서론에 그렇게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어두운지 먼저 얘기한지 아시겠죠? 심각성을 알려줘야
뜻 정말 상대적으로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가 돼. 자, 먼저 1번의 뜻을 이해하라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까지. 우리가 이건 외우세요. 이 프레임은 딱 외워놓으세요. 틀은. 자, 그래. 마리아 영성으로 먼저 말씀에 앉아. 주님 발치에 앉아. 사막이라 분명히 발은 씻고 오셨을 거예요. 예수 발치에 앉아서 심장박동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눈을 보면서 그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래,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그래, 모든 신앙의 향유값을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편을 택하여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먼저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자. 이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뜻을 행하는데 무슨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순종도 있고 억지 순종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순종도 많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순종하는 것도 있고 자기 열심만 있어, 뜻은 없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냐, 순종하겠냐. 먼저는 그 다윗처럼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 15절부터 자, 우리 읽어보면 알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뜻을 이해하라. 여기 이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런즉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죠? 제가 지혜 설교를 최근에 했는데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어느 정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알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수준에 그냥 외워도 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재생산하려면 이게 가르침의 은사로 풀어내면 조금은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해야 돼.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여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정리가 돼야 돼. 이것은 경외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반복하고 또 그 직분을 세워서 그 생명을 풀어놓는 자리 가운데 세워놓으면은 이게 체질이 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런 부분을 그래야 남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풀어지거든요.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다시 말해서 지혜 없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잘하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16절. 자, 16절.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자,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합니다. 악과 선이 분별이 안 돼.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는 태도가 왔어요. 17절에 이제 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마지막 세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교회가 있고 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문맥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밀이 열려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까지 읽어야 돼요. 18절까지 완성이 돼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먼저는 이해하라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뭐가 나오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있습니까? 성령,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만이 성령을 통해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겉뿐 아니라 속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결과뿐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단순히 나타나는 결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배후를 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가 지금 잡고 정세를 잡고 있는가? 지금 어떤지를 분명히 그 통찰력과 분별력은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화 안에서, 믿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함께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영분별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 이것을 언제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패러그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따라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것과 1번, 2번을 같이 연결해 설명해야 돼요.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뜻을 분별하라. 거기다 로마서 12장 2절 적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자, 거기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전에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또 뜻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가 또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열어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한다?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실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할 때 예수님 안에 마지막 피난처요, 그 이름 안에 능력을 맛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의 결론이 됩니다. 동기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가? 왜 마지막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무엇이 아니라 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는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알고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 자신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뜻을 분별하라. 이해하고 분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두 개입니다. 자, 밑에가 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답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거기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성경을 통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제가 그랬죠. 뜻은 지혜다. 뜻은 빛이다. 뜻은 전신갑주다. 뜻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완전한 의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뜻 의를 써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지혜가 있고,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성경이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갖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에.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면 왜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할 갖춘 줄 아세요? 성경에서 선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선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려주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일이 뭔지 마귀의 일이 뭔지 알려주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 있어요. 선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하라? 성경 교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듣는 영성이 있어야 빼앗기지 않게 돼요. 먼저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안 듣고 TV만 보면 드라마,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니라. 믿습니까? 성경이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8절 적어보세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자, 좀 한 번 더 봅니다. 자, 로마 18 읽어보면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뭘 알아요? 뜻을 압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뭐요? 분간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믿습니까?
그 안에서 선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선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너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더 추구해라.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분별력이 키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때 얘기한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깜깜할 때, 이 어두울 때 사활적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 중요합니다. 진리의 사랑만이, 교회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고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단순히 기름 부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기본은 말씀이 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잠깐 신앙생활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무엇으로 주님이 마귀를 싸워 이겼냐 이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음을 발휘할 때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대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감정은 안 느껴져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금을 내리는데 말씀의 뜻을 알아 행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뜻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인지, 구속사의 경륜이 무엇인지 깜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뭐 성경 맥잡기 이런 또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지식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접근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뜻을 알기 위해서 진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만나고 싶어서 나온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아닙니까? 멀리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이 저희 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제가 기도 중에 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분명히 상이 큽니다. 절대 주의 일은 헛된 게 아니에요. 내일 전도도 하고 뭐 내일 비 와요? 비 맞고 하시든가 뭐 전략적으로도 뭐 다음 주에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알아서 그것도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예비하고 분명히 그런 선한 사업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긍휼로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심는 삶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히스기야를 왜 그래요? 네가 일생 동안 긍휼을 심고 선을 행했던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생명도 살려주는 거예요. 뭔가 담대함으로 근거를 내세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나갔습니다라고 말할 게 없어. 그때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로마시면 18 요한복음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 3장 18절 한가 하지부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버리길 축복합니다. 물론 문맥상으로는 조금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선입견의 수건, 여러분 편견의 수건, 이성의 수건, 논리의 수건,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기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겸손한 자에게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들을 그래서 진리를 대면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 뜻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 자체만 갖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편의상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적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심으세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에게 그를 나타내겠다. 뜻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고 비밀을 나타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빛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심령에서 깨달아집니다. 이 미혹의 때, 이 깜깜할 때 교회가 소경이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서 불법이 되고 애굽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령을 통해 나타낼 것이다. 믿습니까? 왜?
마귀가 능히 네가 서게 하려고, 마귀의 미혹 가운데 네가 진리형과 미혹을 분별하게 하려고, 그 미혹에 배교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믿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며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주님을 찾고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라 이 말. 1번, 2번은 이건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거 아니에요. 뜻을 어릴 때부터 다니엘이 가정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니엘 얘기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바벨론 시스템에 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믿음의 시스템을 입었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정복자가 되잖아요.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아무리 거세도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두운 땅에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번 뜻을 정하래. 다니엘서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1번, 2번은 마리아예요. 3, 4번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는 마르다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마리아여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때입니다. 마리아여 이제는 일할 때입니다. 이 표를 외쳐야 돼. 마리아가 됐으니까 이제 마리아여 이제는 일할 때입니다. 마리아여 이 세상으로 나갑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했어? 뜻을 뭐 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는 뜻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영성을 갖춰서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수건을 벗어버리고 비늘을 벗어버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력과 통찰력을 분명히 여러분 훈련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듣는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행해야 돼요. 이제는 두 번째 3번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렇게 결단하면서 신념과 이제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뜻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갖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처럼 예수님처럼 행할 때입니다. 뜻을 정할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럴 때예요. 뜻이 무서워요. 뜻이 능력이 돼요. 자, 기준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기준이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확한 예수님의 뜻, 그 기준대로 뜻을 정해서 이제 뜻을 정했어요. 자, 마지막 다음 뜻을 행하라. 자, 4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도 어떤 자가 들어가요?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해하고 분별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행하기 전에 다니엘처럼 정하고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믿음의 시스템을 입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익숙해져야 됩니다. 뜻대로 말하고 뜻대로 행동하고 뜻대로 생각하며 그리고 뜻대로 분별하고 뜻대로 통찰력 있게 또한 이해하며 정말로 말 그대로 지혜의 반열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하지만 1, 2번도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음에 뜻을 이해하라. 뜻을 분별하라. 뜻을 정하라. 뜻대로 행하라. 믿습니까? 마리아여 이제는 일할 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10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1장 17절 뭐라고 나오냐? 자, 읽어봅니다. 이제 뜻을 구해야 되는 게 나와요. 구하는 것.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은 말이야.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축복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걸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또 한 구절 더. 자, 뭘 기도하냐? 잠언 1장, 잠언 2장 1절 알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해요. 왜? 설교마다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길을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 지혜는 뭐예요? 또 지혜를 명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리.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감춰지 속성이 있어요. 계시 뜻은요. 그도 하나님 감췄지만 뜻을 열고 싶고 부어줄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 남은 자를. 여러분이 그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6절에도 또 읽어볼게요. 6절에도 또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주고 싶은 열정은 가득 차 있다니까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죠.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성품이 풀어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레위기 10장 3절 적으세요. 레위기 10장 3절.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두 거 정대 먼저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에. 자,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해요? 나의 거룩함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과 주합하여 한 영이 되십시오.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십시오. 저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타내고 주고 싶은 분들, 주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고 또 마귀에게 대적해서 승리할 열쇠가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영성이 되십시오.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고 뜻대로 오직 죽으면 죽이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한 자가 되십시오.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알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예배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빼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뭐 그거 먼저 구합니까? 나의 필요와 주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주님 필요에 여러분들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고 신음소리도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알고 여러분 주님이 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공기나 이런 작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함께 하고 싶은 분이에요. 뭐 그래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대화 속에도 끼어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먼저를 회복해. 그게 우선순위고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주신 계시를 풀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